오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굴뚝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그 현장을 잡겠다 하면서 졸린 눈을 그냥 여기다가 성냥을 집어넣고 꾸벅꾸벅 졸다가 잠든 후에 이제 엄마 아빠가 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려놓는 이제 그런 밤인데,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일부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메시아 찬양을 드리고, 또 2부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면서 다른 어떤 밤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보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깨어서 파티에 가지 않으시고 천국 파티에 참석하셔서 귀한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찬양과 기도를 그 어떤 때보다 잘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오늘 밤서부터 추워져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 13도, 14도, 주일날에도 아주 추워서 정말 꽁꽁 얼는 겨울의 참모습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들마다 장밋빛 공약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그 제시를 하고, 들을 때 보면 참 그 대선 후보자들마다 그 공약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주 참 듣기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과연 그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는 로마 제국이 그 수많은 로마 제국의 그 드넓은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선전과 정치적인 구호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은 로마 제국이 황제들에게 붙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주만 해도, 구세주만 해도 그거는 사실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 황제라고 나와 있는데, 아구스도만 해도 그 뒤에다가 구원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우리 로마 백성들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다. 또 주님이라는 것도 우리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야말로 신의 위치로 섬겨야 할 주님이다. 복음이라는 말, 우리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고유한 용어로 알고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로마 제국이 만든 정치적인 구호였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라는 말은 황제,
장차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붙여졌던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자기 그 영토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을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로마의 평화, 유명한 그 용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용어는 그럴듯합니다만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로마 형정들이 창과 칼로 이민족들을 다 무찌른 후에 만들어진 그 평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 그 로마 황제가 구주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귀족들, 그 로마 제국의 정말 극소수의 귀족들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사실은 허울뿐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호였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셨는데 우리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 뉴스를 가리켜서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된 소식, 복음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된 소식, 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은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한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나신 주님이야말로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로마의 복음과 주님의 복음, 로마의 구원자와 예수님 구원자가 어느 게 진짜냐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첫 번째는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자라는 그 직업이 부정한, 그런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양이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또 송아지 같은 것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동물의 사체 같은 것,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밖에 나가가지고 밤도 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초목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슬쩍 몰래 남의 풀밭에 가서 먹이기도 하고, 또 주인 몰래 목자들이 또 양털을 깎아가지고 밀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직업군에 속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유대 법정에서 너희 두세 사람이 그 증인으로 말한 것은 유대 법정에서 채택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목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밤중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그 증인의 자격이 없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천국 비밀의 증인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다.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한밤중에 목자들이 밤에 덜덜덜덜 떨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게 됐더니 이 사람들이 덜덜 무서워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 대했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됐구나. 그랬을 때 찬양하는 스랍 중 하나가 제단의 화절을 갖고 이사야의 입술을 하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주님의 그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죠. 그 마찬가지로 이 한밤중에 야간 근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일하시는 택배 근로자, 또 그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주유소 대리운전, 또 경비,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바꿔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충성을 다하는 엘리사, 또 베드로와 안드레, 또 들판의 그 목자들이 일상생활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처럼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목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그 큰 기쁨의 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귀한 소식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주의 사자가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로마 제국이 그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허울 좋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얘기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황제가 태어났다, 또 로마 그 군대가 이민족하고 싸워서 이겼다, 승전을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일부 귀족들과 부유층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그 로마 제국의 그 큰 땅덩어리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전해준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수 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이 그 복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귀한 복음을 줬다는 것. 이것이 로마의 복음과 우리 주님의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살았고요. 그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전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과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은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주, 주,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했고, 로마 황제를 그 신으로 받드는 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높임을 받을 황제 숭배의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구세주이시자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구세주냐? 이 세상 임금이 구세주냐? 주님께서 구세주냐? 오늘날 그 21세기의 현대 문명도 과학이 여러분을 구해준다, 의술이 여러분을 구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작년 금년에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21세기의 눈부신 인류 문명, 또 과학, 의술, 이런 것도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 것이 구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하시는 유일하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마자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13절,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수많은 천군들이, 천군은 하늘나라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태어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은 전쟁으로,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 모든 전쟁을 물리치시고 온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합과 회복과 조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오늘 이 밤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주시요, 참 그리스도시요, 참 주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목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겸손히 이 밤에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밤에 오셔서, 오 예수님, 이 밤에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바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이 소식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목자가 되어서 이 밤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주께서 주의 사자가 찾아주셔서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평화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 천상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짐을 다 청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노임받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모든 병마를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은 세상 정치가들의 헛된 공약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하신 1.1획도 변함없는 진실된 약속이옵나니 이것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아픈 처소에 손을 얹은 분들마다 그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을 믿사옵나니 나음을 입은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이 밤에 아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이 밤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손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고통과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 열등의식, 패배의식, 절망감, 이제 끝났다라는 자포자기의 심령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위한 기도, 아버지 사업장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막의 기도, 채권 채무의 기도, 부동산의 기도,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은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응답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이리저리 아버지 흥청망청하는 이 밤에 주여, 저희들은 깨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하셨사옵나니 간절히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2021년 12월 24일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브 이 밤에 주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